아직 연약할 때에. 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뭐 했을 때? 아직. 에티라는 단어인데요. 아직 뭐뭐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구원을 표현할 때에 따라합시다. 이미, 아직, 이미 혹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표현할 때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만 그러나 not yet.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똑같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안에서 엄마 태중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온 것은 탄생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아직은 그 자식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이죠. 근데 자식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만이 그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어찌 보면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전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동안 깜깜한 뱃속에서 탯줄 하나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뱃속에서의 우리 아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뱃속에서 아이가 기형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도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이 땅의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과 이 땅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일생과 죽음 위에 영생이 있는데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 어떤 원리?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야만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높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형으로 생성된 아이가 이 땅에서 기형으로 태어나서 고생 생고생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 역시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는 살아서 믿어야 된다. 이 땅에서 건강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건강해야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러니까 기약이라는 약속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에는 때가 있어. 그래서 아직 연약할 그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즉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대로죠. 약속대. 즉 약속대로란 말은 이 원어가 말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기약, 약속이 있다는 얘기죠. 약속. 근데 약속은 아무렇게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약속에는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의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때를 우리가 믿고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상황 가운데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반드시 약속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약속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걸 두 글자로 소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망. 그러면서 5절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다. 여러분, 소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이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약속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래 이제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온전하니까 그 내가 약속 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때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말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기약대로, 당신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의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원의 그런 시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어때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나랍시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따라합시다 얻었음에, 구원을 얻은 자예요. 이처럼 로마서 8장 24절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과거적인 구원,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 구원 덜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태초를 끊는 순간에 이 땅에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자녀로 태어났지만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 인격체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부모님의 자식이지만 자식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된다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잖아요. 부모의 성품을 닮은 자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성품을 자식들이 그대로 담자잖아요.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런 어떤 성품들이 희한하게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언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너는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저희는 누구 닮았어요? 우리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군가가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적으로 닮아가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혈통적인 육신의 자녀들은 혈통적으로 피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피 섞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닮아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는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닮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걸 두 글자로 따르자.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신앙의 성숙은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주님을 닮은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많이 닮아 있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성숙한 신앙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았다. 전혀 주님을 닮은 구석탱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이 말이겠죠. 죽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이러잖아. 여기 있어. 증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확증이라고 해요. 확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거리를, 어떤 증거거리를 이렇게 내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거 증거였지? 예. 증거가 있다고 우리가 두말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확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함께 이렇게 내어두는 것,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확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9절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의 행동 자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 앞에 3장 10절 한번 펴볼까요? 3장 10절 한 장 넘겨서 3장 10절을 보니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그 의로움이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로움이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냐고 주신 이에게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죽으셨어요.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 이처럼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모든 죄 사함 받는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도 우리에게 거저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왼수 같은 거 내가 뭘 해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을까? 이 생각을 하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원수 관계였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부분들은 온전하고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당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내가 주님과 이처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보혈의 능력 외에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죄산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내가 먼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의인이 되었다면 어때요? 당신이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보혈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 수 있느냐? 영원한 즐거움. 11절 말씀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 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의 특권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왜? 죄사함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라는 거 얼마나 기쁜 것인지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처럼 즐거움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가볼까요?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17절,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게 하여?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가장 커 보이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고난 그렇게 안 보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 고난도 영광에 비교하면, 네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잖아요. 지금도 연약해. 우리는 지금도 어때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수시때때로 어때요? 내 안에서 죄성이 나타나죠.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로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내면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즐거움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는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날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음을 내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죄사함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 즐거움의 끝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죄성이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와 모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10절 12절까지 10절 11시절 세 절을 우리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셔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물론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역사하지 않을 수는 있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 역사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죠. 우리 안에서 근심으로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뭐하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 좀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로마서 5장에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될 때, 아직 화목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또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어때요?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경험했던 다윗도 어때요? 한때 범죄함으로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죄마저 주님의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한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문제 정말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